할렐루야.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서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영주까지 동양대학교에서 있게 되는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미리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아이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그리고 어제 또 단톡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 사물함이 새롭게 정돈이 되어졌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목자 목녀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게 되겠고요. 우리 생명의 삶 공부 예비 모임이 잠시 오늘 예배 마치고 이 본당 앞자리에 잠시 그냥 함께 모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삶 공부가 이번 주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토요일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꼭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목자 임명 및 분가식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채호 집사님, 또 진현순 권사님, 박지현 집사님 세 분이 또 목장을 맡게 되고 새롭게 목자로 임명되게 되어지는데 다음 주일 연합 목장 예배 이 시간에 우리가 갖게 되어질 거니까 많이 축복해 주실 준비를 좀 하고 오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칼럼란에 우리 신학기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대해서 실어놨습니다. 2월 2일 이번 주간 말고 그 다음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있게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순서에 준비하실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이 2월 1일 다음 주일부터 재개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5천 시간을 함께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임의로 그냥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이번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번 5천 시간 남은 시간들은 우리 목장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이름이 거기에 다 적혀 있는데 이 스티커가 색깔이 두 종류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초록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장의 이름이 어떤 색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5칸 쭉 내려오는 그 줄에 여러분이 스티커를 목장 이름이 노란색에 적혀 있으면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뭐 이 실물을 안 가지고 설명드리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을 텐데 나가서 한번 유심히 보시면 제 설명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총 5칸씩 해서 25칸이 있는데 우리 목장이 20개로 지금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5칸 20개는 각 한 목장씩 맡으시고요. 제일 뒤에 이 5단락이 또 남아 있는 부분들은 목장이 빨리 끝난 분들은 그쪽을 다시 한번 합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한번 유심히 보시고 다음 주일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일날 2월 첫째 주일이 되겠는데 봉사위원 예고를 잘 보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때 지난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을 치르신 우리 문조영 강수덕 권사님 가정에서 고기 반찬을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드실 때 기도하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그 정도로 드리고요. 우리 주간 영상 지난 주간에 있었던 얘기들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대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영상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다녀와서 아이들의 많은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의 시간 갖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모저모로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겠지만 때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월 한 달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벌써 또 한 해의 한 달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잘 지났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오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풍성한 마음들이 그 속에 스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생업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들이 그들의 눈에 뜨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모저모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힘든 삶의 고비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출발의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공기 하나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힘차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영적인 싸움들, 그것을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자 이기게. 십자가 군병들아,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우리 한 번 더 1절 가사로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군대 거느리 우리 이번엔 4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우치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며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이 할 서리라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우치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며 죄여 고아지는 우리들은 누가 마귀 아닌가 도도도도도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더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우치라 죄악 벗으려 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우치라 마귀들과 싸우치라 죄악 벗으려 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승리케 하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유혹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는 세상이 주는 그 유익들 그것은 참된 유익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싸움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삶 가운데 그 싸움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를 향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싸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은 거친 풍랑과 파도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불러 모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며 받은 은혜를 우리들의 이웃들과 감사히 나누는 한 주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흩어진 생각을 모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찌르고 깨우며 오늘을 살아갈 방향과 내일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심령도 있고 말하지 못한 눈물과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며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숫자보다 믿음으로
외형보다 본질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저희가 예배당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부터 14절. 성경 찾기가 좀 불편하시면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6장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셈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셈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다 같이. 그래서 그 셈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셈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아멘. 아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겪었던 아픈 얘기 한 토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노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네가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장차 네 몸에서 후사가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곧바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더뎌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혹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이제 회의도 좀 생기고 이런저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그거 기다리지 말고 내가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읍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당신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기다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아브라함은 모질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데 결국 문제가 생기죠. 아내 사라가 여종을 주워놓고 또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하갈도 또 종이었지만 주인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니까 또 마음이 조금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이 질투와 이 교만이 서로 만나면서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주인 사례에 의하여서 이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이 참 안쓰럽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슴 아픈 사람,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아마 아브라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 사례의 마음도 이해를 하겠고, 또 하갈이 쫓겨나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쨌든 자기의 자식을 가진 여종인데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얘기가 이 정도로서 끝이 났다면, 하갈이 쫓겨났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끝이 났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한 어떤 결론으로 마감이 지어졌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곤란을 겪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을 가지고 그 얘기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정도로 얘기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쫓겨난 하갈에게 특별한 일이 생겨요. 이 하갈에게, 이 임신한 여종,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쫓겨날 때 이 하갈, 여종 하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비참했겠죠. 주인의 아이를 가졌을 때만 해도 얼마나 이제 내 세상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소리 칠만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종의 인생이 안방 여주인 이제 모습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 그죠? 실제로 그렇게 안 됐을지라도 마음만큼은 그렇게 굉장히 부유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저런 일로 광야로 쫓겨나고 나니까 여종 때의 그 신세 때보다도 훨씬 더 절망적이고 앞이 깜깜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앞으로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나 있겠나, 이 생존의 문제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걱정대로 앞서고요, 한숨만 나오고, 그럴수록 또 원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언제 내가 아브라함의 무슨 자식을 가지려고 내가 얘기를 했나? 뭐 살이라고 하는 여인을 향해서는 자기가 괜히 나를 이렇게 아기를 갖게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쫓아내면 이 뱃속의 아이는 어디서 낳고 누가 이 뒷바리질을 해줄 건고, 또 아기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란 말인가, 살 수나 있을 건가, 뭐 여러 고민들이, 그리고 여러 원망들이 생각할수록 기가 차고 억울하기만 한 게 이 사례의, 아니 이 하갈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더 서러운 것은 뭐냐, 이러한 사정들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여종의 이 하갈의 얘기를 들어주겠으며, 그리고 그를 안타깝게 여겨주고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에게도 하소연하고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종 하갈, 쫓겨난 하갈, 이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종, 하나님과 하갈이라는 이 두 존재가 어울립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여종은 그냥 집에 허드렛 일을 하다가 나가, 그러면 나가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여종이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두 존재라는 것은 절대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존재 같고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격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체면이 손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갈이 어떻게 됐든 어떻게 보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어떤 불신앙의 얘기로만 그냥 결론 짓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그녀의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또 한 집안의 물건 같은,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들어오라면 들어와야 되고 이것 하라면 해야 되고 말하라면 말아야 되는 그런 물건 같은 인생, 물건 같은 존재가 이 여종 하갈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종에게, 그 무가치한 존재 같은 그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자체만도 은혜인데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자초지종을 물어보십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가르쳐 주시죠. 내 여종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한 엄청난 미래의 예언도 곁들여 주시죠. 네가 지금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지? 내가 너에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어. 원한 품지 말어. 너무 억울해하지 말어. 내 말대로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희망과 위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지나가는 객이 한마디만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가진 물주머니에서 물 한 모금만 줘도 엄청난 위로가 될 텐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여종에게,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에게, 집안에서 그냥 쫓겨난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은혜가 하갈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으셨지만 같이 한번 더 보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갈은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보시는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보고 계셨다네. 사람도 나를 안 보는데,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고 전혀 본인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다가 말이에요.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누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고 계신 분이 계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나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구나. 아무도 날 알아주는 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날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렇죠? 하갈은 자기의 눈물과 억울함과 고통과 고생과 고독을 낱낱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보엘라 헤로이, 보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랬죠. 그래서 용기가 픽백해가지고 이제 자신을 구박한 사라에게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러주신 대로 돌아가서 모든 고통을 참고 아기를 낳을 것을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또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꾀를 부리다가 잔머리 굴리다가 형의 축복권, 장자권, 에서의 그 다 빼앗으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다가 결국에는 집에서 형의 정말 스슬프른 그 복수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쫓겨난 존재가 야곱 아니겠어요? 약 1000km나 되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야밤에 그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개로 삼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긴가민가 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리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집에서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나? 그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아무도 없는 광야 속에서 자신이 그 하룻밤을 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때 야곱은 굉장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지더라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바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잘 돌아오게 되어지면 진짜 그때 하나님께 한턱 쏠게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잔머리 굴리는 야곱에게 그죠?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른 것은 그냥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나 어떻게 살아? 이 억울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보장받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외롭게 되었어요. 나 어렵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고 이 포도를 빚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걸 얼마나 마셨던지 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은 채 그냥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그 모습을 아들 함이 보았다 그 말입니다. 이 함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비웃는 눈이었습니다. 조롱하는 눈이었습니다. 에이 믿음 좋다 그러더니만 이 시대의 의인이라 그러더니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뽑아서 방주를 짓게 만들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사람이라 그러더니만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술이나 많이 뭐 대낮에 이렇게 퍼마시고 말이지. 에? 경건치 못하고 이런 아버지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방주 만들게 하시고 쓰셨지? 그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 그죠? 그래요. 이 함의 눈이라는 것은 함의 눈이 아니고 보통 사람의 눈입니다. 조롱거리를 보면 조롱하고, 판단해야 될 상황이 되면 판단하고, 뭐 남의 얘기를 가십거리로 막 씹어서 얘기를 할 만한, 그리고 소문 퍼뜨리는 그런 게 보통 사람들의 눈 아니겠어요? 근데 한낱 여종에 불과한 하갈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나의 사정, 나의 아픔, 말 못할 억울함,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살펴주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눈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하갈은 아브라함이 버려도요, 사라가 구박을 해도요, 이 얘기가 기록되지 않아도 하등의 이슈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선택의 어떤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주를 위하여서 무슨 뭐 열심히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난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세리장입니다. 세리만 돼도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되겠습니까? 근데 세리장이라 하면 얼마나 사람의 등을, 그것도 동족의 등을 처먹으면서 돈을 착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내놓은 사람이 삭개오 아니겠어요? 근데 조롱하기 참 좋은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왜? 키가 너무 작았으니까. 아이고, 난쟁이 같은 저거 돈에만 미쳐가지고 저거 민족도 못 알아보고 덩쳐먹고 부자만 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런 놈,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부르셨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름을 아시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세력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피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라, 삭개오야 하고 손 흔들고 지나가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게 주님의 눈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보좌 곁에 네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날개의 안과 밖에는 수많은 눈으로 꽉 차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수많은 눈들 하나도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미할 겁니다. 5장에도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에게는 7 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는 설명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 사사치 세밀하게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내용까지 보시는 하나님.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들은 성경의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갈의 광야와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를 걸어가는 존재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쫓겨난 여종 하갈의 광야를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한 발자국도 더 떼어놓을 기운이 없고요. 의욕도 희망도 없어서 마치 젖은 빨래처럼 늘어져서 그렇게 축 처져 있는 듯한 인생의 경험을 할 때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심한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속에 내가 가두어져 있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내신 죄를 한탄할 때가 많아요. 난 이제 끝이야.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죠.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 같다.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을 안고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내 삶에는 왜 이런 삶이 왔어라고 물음표를 달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아무도 내 형편을 몰라. 그러면서 그 고독함과 그 외로움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삭개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듯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지금도 보고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황이 증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쳐다보아 주지 않았지만 조용한 가운데서도 말없이 주님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수고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정성을 기울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요. 형편이 어려워서 기껏 해봐야 동전 2개밖에 안 되는,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것을 헌금함에 넣고 있는 그 과부의 동전 2개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오늘 나중에 찬송을 한 장 부르려고 하는데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송이 작시한 사람이 이 어떤 형편 속에서 이 찬송이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카고, 미국의 시카고에 살던 호레이티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이자 대학 교수였는데 아주 신앙심이 독실하고요, 부인도 믿음이 참 좋고, 그리고 예쁘고 똑똑한 네 딸을 데리고 있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밀어닥쳤습니다. 그 유명한 시카고의 대화재 때문에
집과 재산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 후에 부인과 내 딸이 프랑스로 가서 잠시 좀 지내라고 그렇게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 배가 여객선 빌레 더 하버르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영국의 어떤 배와 충돌을 해서 침몰을 하는 바람에 승객이 226명이 다 죽는 참사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다 죽는 건 아니고 죽는 참사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부인만 구조가 되어지고 내 딸은 고스란히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그게 1893년 12월 22일 한겨울 새벽 2시에 생긴 비극입니다. 스페포드 씨가 곧바로 프랑스로 가서 비통에 쌓인 부인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탄 배가 바로 얼마 전 하브르호가 침몰한 지점을 통과하게 될 때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많이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그때 부인이 남편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딸 매기와 타비타와 애니와 배시는 아주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헤어져 있는 것 뿐이죠. 프랑스에 있건 천국에 있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부인이 내 딸을 잃은 그 부인이 내 딸을 잃은 남편에게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스페보드 씨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형편과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신앙의 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였던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의 마음은 늘 편하고 내 영혼 평안해. 이런 마음으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완성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내 딸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엄마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금 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감찰하고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롭게 일구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땅 위에는 동일한 하갈과 같은 인생의 광야를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정말 말 못하고 고민만 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어서 염려하고 자기 인생의 짐을 자기가 지고 어거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못자국을 떼는 그런 어떤 인생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광야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약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의 인생도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도 평안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413장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진짜 동의가 되어집니다.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눈길을 믿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자신의 인생을 다시 드리고 싶은 분들은 헌신대로 나와서 기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건봉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배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인 눈보다도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광야 같은 자리에 하갈이 서 있었던 것처럼 혹시 서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나 혼자 홀로 서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아무 사람의 눈길 하나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인생 외로운 광야 속에서 절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또 삶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이 한번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세상에 오히려 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하는 가운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 한갈과 같이 광야에 서 있는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눈물을 흘릴 때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쳐 있을지라도 낙심해 있을지라도 꺾여진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눈길 주지 않아도 주님 그 외로움과 그 광야의 고독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얻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속적으로 한순간도 주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속에 서 있을지라도 지나가는 이 한 사람 없을지라도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말 거는 자가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새 힘 얻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독함 또 하나님 질병의 문제들 또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고비들 가정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그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한마디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복된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심으로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상에 하나님 누구도 보아주지 아니하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 지쳐있는 그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전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에 주를 향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잘 있었어? 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악기 잠깐만 멈춰주세요. 기도하고 계셔가지고.